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사게를 낳고, 다 같이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생각만으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장을 만나면 조금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계속해서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다가 지루한 나머지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쉽게 간과할 수 있을까요?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죄인들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바로 이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씨앗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다음날 밭에 가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가봤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아주 조그만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점점 자라더니 결국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은 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이 족보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의 아내였다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고 있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악한 죄를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은밀하게 밀서를 보내서 최전방,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나머지 죽게 되었고, 동생은 형에게 자기의 씨를 주지 않으려다가 괘씸죄로 그 또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고 이제 하나 남은 말째가 있습니다. 참 지금 유다의 신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막내까지 이러면 어쩌지? 겁이 달칵 나는 거예요. 야, 어쩌다 우리 집에 저렇게 기가 센 여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며느리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유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여인이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유다는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며느리를 다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러분, 다말이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덜커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술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주정거리로 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거죠. 야, 이스라엘 민족이란 하나님이 어쩌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쪽으로 다 쳐부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몰려온대. 그 말을 들을 때 술 먹고 주정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세 가지 영적인 남봉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두 번째는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데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한 사람들 속에서 그 고백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함께 이제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생에 하면 살몬,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정탐꾼 두 명이 발탁되어서 정탐을 왔다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첩보원입니다. 제임스 본드,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잘생겼고 똑똑하고 날쌔고 쌈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라합 기생 여인, 라합 여리고 가나안 땅 여인이 어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의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 벌써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또 나중에 가면 룻기가 있죠. 룻. 이처럼 족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과 상처 많은 인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설교인데요, 아이들은 떠들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 장난치고 핸드폰을 보면서도 어른이 뭐라고 하는지를 다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눈 뜨고 딱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도 그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간절히 찾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갈 수 없다.
12회를 혈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 예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있는데 그곳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흑인들을 다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노예를 싣고 가는데 팔아 넘기려고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는 절박한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더 이상 이런 몹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 이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존이 찬송시를 쓰고 미국의 전통 민요 선율에 맞춰 탄생된 찬송가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저하고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의자님하고 한 번이라 소통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딱 알고 성령님 역시 한 분이시고, 오늘 정말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이미 성령님께서 아시고 정말 미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길 원해요. 그것도 부자라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당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쳐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매여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미스트롯 4의 허찬미라는 우리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2등인가 한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더라. 어머니가
많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지나면 별거 아니었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거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죄. 죄라고 하는 그 놈이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 속에 끼어들어왔다. 끊임없이 오늘도 끼어들어와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부하뱅의 인기,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죄는 우리를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뱀이 끼어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인데 어때? 괜찮아. 에이, 한 번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곳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요, 무너지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틈, 한 방울, 한 달 있다 한 방울, 그다가 15일 만에 한 방울, 열흘 만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하면서 서서히 틈이 벌어지면서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만 원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 죽을 날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생각해보니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어이, 간수 양반,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 그러지 말고 이 아이는 살려주시고 대신 내가 죽을 테니 나를 보내주시오. 여러분,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그러나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나를 데려가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랐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죄인인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